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몸의 생활을 위해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삶. 3주 5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며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영을 따라 행한다면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기회를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단체적인 방면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은 한동안 높은 수준의 단체적인 생활을 체험할 수 있지만 그들이 영을 따라 행하는 실행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들의 누림은 결국 감소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과거에 높은 수준의 단체적인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실질적인 실행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인도하는 이들인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도와서 주님을 단체적으로 누리는 것과 영을 따라 행하는 개인적인 일상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지방의 단체적인 누림의 분위기가 높은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단체적으로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추는 것은 죽음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단체적인 도움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실행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른 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환경 안에 두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단체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영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영 안에 있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할 때 영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기 위해 실행해야 할 기도의 종류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두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끝나면 영에서 나오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쉬듯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를 우리의 영 안에서 지켜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과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길과 모든 입지를 가지시려는 주님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길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거나 대충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사려 깊게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영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연합된 영을 따라 계속 행하고 존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 주시는 영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의 풍성을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나누어 주실 기회를 얻으실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치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순간순간의 기도에 의해 영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거나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을 따르게 될 것이며 이것이 주님께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 존재의 각 부분으로 확산하실 길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옛 생명을 대체하면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치되고 변화되며 재조성되어 그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5월 18일) 1년 1독 구약 열왕기상 5장 6장 신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57절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단군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이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와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북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침으로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목으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이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패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2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전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안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남목으로 만든 그 2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에 문을 위하여 감남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2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2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2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8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제 11장.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의 일로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으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대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마르다가 말씀드렸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 주님. 나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돌아가 자기 여동생 마리아를 살며시 불러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그때의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해 주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또 따라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 안에서 격분하시고 괴로워하시며 그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우시니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말하였다. 눈먼 이의 눈을 뜨게 하신 분께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으셨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에서 격분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굴이었는데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4일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나오시오. 죽었던 그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십시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며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그대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과 또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시어 광야에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에 오겠습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면 신고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려놓았다. 오 놀라운 참 생명과 평안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네 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영광의 묘한 구원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고 계시네 오 지금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살고 계시네 오 놀라운 참 기쁨과 안식 주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네 그의 생명과 그의 성품 내 온 사람 전체에 채워져 내 이전 모든 것 다 끝나고 지금은 주 그리스도 그의 성분 내 것이 됐네 내 모든 것 다 끝났네 주님만이 내 성분 됐네 오 놀라운 큰 영광의 자랑 주 그리스도만 항상 나타내 어떠한 때나 죽든 살든 내 주를 부끄러워 안 하네 어떠한 일이나 어떤 환경 만나도 하나로
인해 그리스도 나타내게 해. 어떤 환경 어떤 일도 그리스도 나타내게 해. 오 놀라운 큰 축복과 결실, 내 사는 이 생활 주 사는 생활, 그의 뜻을 난 즐겨하고 그의 영광을 난 나타내네. 무엇이 귀한가 무얼 필요로 하나, 주 그리스도 오직 나의 참된 목표일세. 참 귀하고 참 필요